예,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이렇게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곳을 시원하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그 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위하여 흑암에 악하여 주께서 주의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하나님에게 보라 내 이름을 경신하며 너희 객진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부르고 한 곳에 이제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성원에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마음이 크기를 있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일관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신을 환호히 여겼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이스라엘의 3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였던 총독 느헤미야의 기한적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간심.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니들로서 정말 중요한 덕목 하나가 뭐냐면 관심인데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자기 높은 위치나 아니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호화로운 수상궁에 관심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즉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에 대한 관심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그 관심을 이제 가진 것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고뇌였습니다. 비전은 고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조금 안타깝지만 그냥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냥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잠깐만 내가 그냥 자기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면 평생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동족들의 그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외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이 4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이 자기 동생 형제에게 전해 듣고 느헤미야가 했던 반응이 뭐냐면 수일 동안 앉아서 슬퍼하고 울고 그 가정과 그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시간들이 이 비전의 재료가 된 것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참 이 두 가지도 참 느헤미야의 기한점이지만 더 기한점 하나가 오늘 있습니다.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진짜 기한점이 그 다음에 나오는 4절 만미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4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앞에서 언급했던 너무나도 귀한 관심과 고뇌, 자기 동족 형제를 향한 애틋한 관심도 눈물도 너무너무 귀한 거지만 자기는 눈 찔끔 감으면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 자리지만 여전히 그 마음 저편에 자기 민족을 향한 그의 관심사가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팔레스타인 지역에 남아있는 거기서 살고 있는 자기 동족, 그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이 태도가 너무도 귀하지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본받아야 될 니에미아의 귀한 점이 뭘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자기 감정으로만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니에미아가 자기 고뇌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기도로 승화를 시킨 것입니다. 니에미아가 수일 동안 슬퍼하고 앉아서 울고 그리고 자기의 동족, 고통하는 자기 그 동족을 향한 그 눈물과 그 마음의 그 애틋함을 이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그 에너지를 돌렸다는 것.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자기가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지금 그 온 몸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 본능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문제가 자꾸 터지는 게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 시작이 참 이제 그럴듯해요. 애틋함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좋은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울분을 가지고 그리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데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기 의가 굳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는 요즘 내로남불 이런 말들 하잖아요. 자기에 대해서는 간대해지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남 탓하고 자꾸 상대방을 향하여서는 막 분노하는 거. 이게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 가운데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왔으면 참 좋겠지만 안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분노하고 타인들에 대해서 단죄하고 자꾸 그 마음에 막 울분이 막 차여지니까 이 울분을 가지고 자꾸만 잘못된 에너지를 이제 가지고 발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왜 자꾸 이런 악순환이 자꾸 이 사회 가운데 이 교회 안에 반복이 되지? 마음의 선한 마음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역동적으로 좋은 에너지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흘려보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걸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로 우리가 바꿔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에너지를 기도로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이 울분과 이 고뇌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교회들이 다른 사람들을 단죄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는 것으로 주고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자기의 선한 의도, 자기 안의 이 고민을 기도의 금향로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막 보며 섣불리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일이 안 되고 일이 꼬이고 생각대로 그렇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새벽에 계시는 분들 여기도 계시지만 새벽에 새벽기도 때 이번 주에는 하박국서를 묵상을 했잖아요. 이 똑같은 이제 구약의 선지서하고 이 느헤미야하고 이렇게 공통점이 많거든요. 하박국서를 묵상하면서 이게 나라 걱정을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 옛날에도 이 판결이 굽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이익을 재료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막 권력으로 힘으로 짓누르고 거짓말을 하고 공의가 떠나가고 공의와 그 정의가 추락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거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종 이스라엘에게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 세상을 보면 옛날하고 비교를 해보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100년 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그리고 IT 강국 우리나라 얼마나 보면 세계 선진국 10위권 초고속 인터넷 그런 어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데, 그러면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더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을 해요. 코로나 사태가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그제도 보면 여전히 확진자가 더 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를 좀 걱정을 하고, 정말 우리가 오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하는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가슴 아파하는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다 좋은데 이런 바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 없는 분이 여기 그런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똑같아요. 나라를 걱정하고 이 나라가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고 더 깨끗하고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저는 이런 마음 저는 그 사실 반대합니다. 그런 분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런 마음들이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그런 마음으로 뉴스를 보면,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 위안부 할머니 돕겠다고, 그런 처음에는 다 좋은 의도잖아요. 좋은 의도로 처음에는 출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들 불쌍해가지고 후원금을 아낌없이 내는 거. 이거 누가 아까워합니까? 다 보면, 성심성의껏 다 그렇게 도우려고 했겠죠. 처음에는 그런 좋은 의도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돈이 모이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이 생기니까 이 건을 그렇게 챙기려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그게 좀 그 이중적이다 하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 아무리 좋은 의도도 아무리 좋은 생각도 이게 자기의로 흘러가 버리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는 치명적인 악한 바이러스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관심만 가진다고 고뇌만 하고 있다고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느헤미야에게서 내 안에 감동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감동, 사람에 대한 관심, 어떤 선한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작동하기 시작하면 즉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 기도라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들을 가져가고 가야만이 우리가 이것이 변질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자기의 내 생각의 바른 이라는 거는 이거는 또 왜곡될 수가 있고 틀릴 수가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이런 건데 왜곡될 수 있어요. 내 생각에 그 정의라고 했던 것들이 틀릴 수가 있는 거죠. 항상 변질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잘한다. 근데 네가 문제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늘 마음속에 그 교만과 그 오만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항상 비방하고 자기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한심하게 여기고 정죄감으로 자만하고 처음에는 선하게 출발했던 내 그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교만으로 치달을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런 마음에 그 고뇌가 있으면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기도라는 통로로 우리가 승화시키는 거. 그걸 우리가 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사절 말미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 슬픔을 하늘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기의 관심과 고뇌를 하나님께로 기도로 가져갔던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느헤미야가 확실하게 알았던 것이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자기 동족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열쇠가 어디에 가야만 찾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소가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슬퍼하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지도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 고민, 자기 고뇌와 그 문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기도의 도구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이 믿음, 기도로 승화시키는 이 믿음.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을 실제적으로 기도로 승화를 시키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느헤미야의 아주 주옥 같은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니까 저는 사실 너무너무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의 기도의 첫 마디가 뭡니까? 5절에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기도로 기도의 문을 여는데 첫 말로 뭐라고 되어져 있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아무리 급한 기도라 할지라도 항상 기도의 첫 출발은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분의 크심을,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문제는 뭐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있는 게 문제인데 자꾸 달을 가리키는 손을 바라보는 게 문제인데 달을 가리키는 손을 보지 말고 뭘 바라봐야 돼요? 달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현실 앞에 닥친 문제 앞에서 자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경외해야 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둬야 되는데 그 시선을 가지 않는 게 우리들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자기 문제에 막 하소연하기 급급하고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기도를 마무리하고 땡 하고 나와버려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가지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게 이게 기도의 시작이구나. 이걸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요. 한참 이 코로나 사태가 절정일 때 거의 막 대구 시민들 막 보면 전 국민적으로 막 죄인처럼 막 그렇게 지탄을 받고 할 때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성도의 고백이에요. 어떤 성도가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그 의사나 그 간호사 내가 안 된 걸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기함이 뭡니까? 기도로. 이분의 기한 게 그저 마음이 아쉬워서 마음이 간이 저릴 때까지 녹아나가지고 내가 간호사가 안 돼서 안타깝다. 내가 의사가 안 돼서 안타깝다. 내가 의사만 되었다면 당장 대구로 달려가가지고 그 환자를 도와줄 텐데 라고 그걸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의 에너지를 기도하는 것으로 승화를 시킨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동족을 향한 눈물도 너무너무 귀하고 마음으로는 동족을 향하여서 고민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가지고 가는 기도로 승화시키는 이런 느헤미야의 태도. 오늘 느헤미야 같은 눈물이 기도와 어우러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알아봅시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민족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6절이죠. 6절에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기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자기가 너무나도 나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초라함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제가 발견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에 뭐가 내포되어져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 보세요. 나와 나의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늘 지적해요. 한국교회 문제. 이게 문제 아니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안 돼. 이게 문제야. 하는데 이런 지적을 난무하는데 쏙 나만 빠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래서 안 돼. 그 말 속에는요. 자기는 제외시키는 그런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 가운데 무슨 능력이 나가겠느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 기도를 드릴 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것이 느헤미야가 드렸던 민족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의 기함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그의 기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드렸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이 뭔가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붙잡고 있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내가 했습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지금 내 공로로 자기 공로로 드리는 기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옛날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처럼 내가 이런 저런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저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기도 응답의 출발과 마무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출발이 기인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당신도 이거 들어주시오.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래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거래하는 거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기도 응답의 출발과 그 마무리는 뭐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이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세 번째는요,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드리는 기도를 실제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더라. 실제적인 결단과 행동. 11절을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드려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주님의 종이 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왕은 지금 자기가 만나야 할 아닥사스다 왕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또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번역한 걸 제가 또 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제 주께서 이 종들을 도우셔서, 여기서 이 종은 자기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황제의 은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내포된 의미가 뭡니까? 이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금식하고 이제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민족, 내 나라, 내 민족을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해서 좀 살려달라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호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는 이유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맨날 구석진 데 가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행동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라고 하면서 그러다 자기는 움직이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그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했다면 내일 우리 일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일을 해야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내가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실제 행동이 같이 가야 돼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실제 행동으로, 실제 결단으로, 실제적인 그런 어떤 에너지로 연결시켜 나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저는 위기를 만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해야 될 기도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지금 위기를 만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갈 때 눈물이 기도를 통하여서 비전이 되다. 눈물이 기도를 통하여서 비전이 되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눈물, 기도, 비전, 그리고 행동이죠.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